근데 어쩌면 우린 남자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 밤에도 사실은 우리들의 와이프들은 애 보느라고 지금 빨리 오라고 막 독촉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이 시스템 구축하느라 4시간 걸렸다고. 벌써 끝나고 집에 가 누워있을 시간인데 죄송하고,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입으로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고생을 누가 하고 있어요? 눈물이 나요? 자매님들. 예. 그러니까 하와가 생명을 낳지 않으면은 그 후손에 한 아기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이 일에 동의해 주시고 헌신하지 않으면 한국은 미래가 없다. 한국 교회도 당연히 미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를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출산 이 예. 문제는 우리 국가 정부에서 예측했던 것보다도 더 빨리 나라의 빨리. 인구가 줄고 있다. 그렇죠. 무려 8년이나 더 빨리 인구가 그렇죠. 줄고 있다. 통계청이 계산을 하고 그 대책을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야 될지 인구 정책에 대한 계산을 했는데 1, 2년 사이에 그게 또 미스가 난 거예요. 더 아. 8년 더 당겨진 거예요. 아. 더 이 인구 감소 수준이.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더 비상이 되고 모든 언론사에서 지금 다 다루고 있는 문제죠. 우리 개혁일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아하.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고요. 그죠. 또 우리는 어떤 측면으로 봐야 되냐? 이제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 해결책을 어떻게 짚어 나가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정부적인 측면에서는 정책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네. 네, 그런 입장이고, 국민의 여론은 네. 이제 그 서민층의 네. 주택 보급, 네. 이것이 큰 문제이다. 주택을 구입하는 주택 가격이 너무나 상승했고, 네. 또 살 집을 구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이슈 때문에 이제 비혼주의자가 늘어나고 또 출산율이 출산하지 않고 이제 딩크족이라 그러죠. 네. 출산 없이 살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가 아무리 나라를 잘 만들어 놔도 우리 후손들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거는 뭐 전쟁 이상의 어떤 재앙이 아니냐.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대한민국 뭐 G20 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게 뭐 이어갈 아이들이 없는데 뭐 세계 제일 최저출산 0.85 이런 식이라면 이거는 전쟁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가적인 어떤 대안과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앞장서서 뭔가를 빛과 소금을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행실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동참을 하고 있고, 비혼주의와 저출산에 또 혼자 딩크족, 또 나만 뭐 일단 즐기자, 욜로족,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왜 결혼을 안 하고 왜 출산을 안 하냐, 왜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단 아무래도 삶이 녹록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팍팍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재정이 좀 더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하게 되면 더 먹여 살려야 할 식솔이 늘어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재정적인 문제. 그렇죠.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적인 입장에서도 이제 주택 보급률 이것을 늘려서 이제 서민층이 지낼 수 있는 집을 늘리고 이제 육아휴직이나 이제 그런 가정 보육에 대한 예산을 그쪽으로 잘 지혜롭게 짜야 되지 않는가, 네. 그런 측면으로 많이 생각하는데요. 네. 한편으로 좀 기사들을 제가 많이 스크랩한 것 중에 보면은 네. 지금은 뭐 시간이 없어서 좀 네.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요즘 이제 예. 거론되는 부분이 예. 이제 이민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무슨 말이냐면 네. 이 이민 정책의 성공 사례가 바로 미국입니다. 제가 또 스크랩했던 것 중에 이 인구 피라미드 구조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했죠. 일본처럼. 네.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꾸준히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종 모양으로 저렇게 되면서 네.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아래쪽, 그러니까 젊은 층의 인구가 많이 있고 고령자로 갈수록 줄어드는 네. 그런 그래프를 계속 유지해 오는 거죠. 정책적으로 짜놓는 요거 겁니다. 종 모양? 그렇죠. 그 종 모양입니다. 이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돼야 가장 이상적인 국가 여기 시스템이, 밑에가 어린아이들? 그렇죠.
그게 어떻게 유지되는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민 정책을 이용해서 네. 이제 그 고급 인력들을 끊임없이 유입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문화가 아주 익숙하죠. 계속해서 고급 인력이 전 세계로부터 공급받는 그 이민 정책을 실행했기 때문에 이런 인구 통계가 나오게 네. 되는데요. 예, 우리나라 정부도 음. 이런 생각을 이제 조금씩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근데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무슬림들을 좀 많이 우려하고 경계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민족들이 많이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종교 그리고 다른 문화 이런 것들이 오게 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오히려 더 그리스도인들은 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어쩌면은 힘을 쏟아야 되는 그런 시국이 다가오고 있고, 오히려 국가는 다문화 정책과 이민 정책과 난민 정책을 펼치면서 그런 무슬림인들을 오히려 더 호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아주 최적화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갈수록 우리나라는 뭐 단일 민족이라는 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이제 다른 민족들이 계속해서 유입될 겁니다. 마치 유럽의 상황처럼 특히 무슬림권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발생하게 될 거고 특히 그 무슬림권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제 출산을 많이 합니다. 예, 다 자녀를 가지는. 특히 또 한 가지는 또 일부 다처제가 네. 실행되고 있죠. 그 네. 문화에서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가족의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특징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국장님, 이런 부분들을 좀 스크랩하고 취재해 보면서 생각되는 대안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인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입니다. 우리 환경과 상황이 똑같이 우리는 어려워요. 네. 이런 살아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다 있는 거죠. 네. 그 환경 속에서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 그 부분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고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국가에서 예비하고 있는 뭐 주택을 늘린다든지 그런 것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거네요. 어느 정도 많은 도움은 되겠지만 네. 이제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은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목사님께서 네. 는 아주 네. 젊으셨을 때부터 예. 이러한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네. 성경적 인식을 가지고 예. 지금은 5명의 자녀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압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네.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네. 또 그렇게 사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을 텐데 네. 어떻게 그렇게 살아오셨는지. 제가 그렇게 5명의 자녀를 가진 아빠처럼 보이나요? 그렇진 않은데.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인식의 문제인데요.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저출산의 0.85%라는 그 저출산율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부끄러운 일이고, 이거는 뭐 집을 지어주거나 뭐 돈을 주거나 소위 출산 장려금 이런 걸 준다고 해서 더 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거 30만 원, 100만 원, 아니 소위 1000만 원 더 받는다고 해서 아이 한 명 더 낳겠습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그 아이들을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 그 동기부여를 국가가 지금 여러 가지로 물량 공세, 유물론적 방법들을 사용하지만 그것이 대안이 아니라는 게 지금 계속 성적표에 나오고 있죠. 네. 0.8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저출산. 네, 감자 2개 심었는데 0.8개 나오는 거예요. 이 농사는 완전 자식 농사 중에서도 농사인데 완전 망한 농사죠. 그러므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유물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 우상을 깨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물리적인 방법은 결혼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결혼을 하니까 아이를 낳더라고요. 결혼을 해서 날 수 있는데 안 낳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무슨 뭐 어떤 폭행을 당했다든지 너무 어린 미혼 뭐 학생 시절에 실수로 아이를 가졌다든지 그런 경우 말고는 정상적으로 결혼한 젊은 신혼 부부들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해요. 그리고 보통 하나, 둘, 셋 이렇게 낳더라고요. 불신자들도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이 저출산의 문제는 어떤 살기 힘든 빡빡한 경제적 여건 그런 것보다도 결혼을 너무 늦게 하는 거예요. 결혼을 일찍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권장하는 공공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결혼하면 무조건 5년은 무상으로 대준다. 이런 거 파격적인 걸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애를 낳을까를 고민하면 안 돼요, 국가는. 거기부터 틀린 거야.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하게 만들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애는 그냥 생겨요. 그렇지 않나요? 예. 우리 국장님도 애가 뭐 그냥 막 생기잖아, 결혼하니까. 그래서 참고로 저도 아이가 셋이 있죠. 예, 셋이나 있잖아요. 우리 홍 사장님도 셋이고 우리 강 감독님도 앞으로 한 8명 낳을 거고. 예. 그래서 우리는 뭐 평균 뭐 한 4.0이 넘어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혼하면 나요.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게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그 솔로몬이 성경 시편 127편에 하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 127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적국들 외적들 혹은 뭐 그런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국가들로부터 우리가 자국민들이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인구, 그 인해 전술이라 그러죠.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이미 최고로 지혜로운 솔로몬이 계시하고 있고 우린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요. 국장님 믿으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복음은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죠. 나를 부인하는 가장 좋은 길이 뭔 것 같아요? 뭘까요? 네, 아이를 낳으면서 내 인생이 사라지는 거죠. 난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 순간 내 인생은 없어지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일단은 딱 은혜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더 많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정말 애국자구나 식당 가서 애국자라는 말 들어봤죠? 예, 저도 들어봤습니다. 3명이 들어봤는데 네. 제가 안 들어봤겠습니까? 많이 들어봤어요. 네, 오늘도 들었어요. 네. 우리는 오늘 들어가서 2테이블 나눠서 앉았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봤더니 출산율이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높더라라는 통계가 세상에 나와야 한다. 예, 그게 답입니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조금이라도 좀 환경을 조성하고 하나 더 교회가 출산 장려금 하지 마시고요. 출산 선교비. 우리 선교 국장님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달에도 한 분 또 오셨죠? 아기 낳고. 저희 교회는 이렇게 얼마를 주죠? 30만 원. 예, 원래 원하는 둘째는 60, 셋째는 100만 원이었는데 옛날에 재정 파탄으로 그렇게 안 되고 30, 30, 30 이렇게 가고 있죠. 교회가 생명 선교에 앞장서야 되는데 그렇게 자녀를 낳았을 때 선교비를 지급 안 한다. 입양 선교비 이런 게 있어야죠. 교회 안에 생명 부서가. 이런 게 너무 미흡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환경과 상황에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네. 그것을 믿고 결혼하고 그것을 믿고 실행할 때 아이들이 태어나거나 뭐 가정의 부양의 책임이 커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들었던 게 이제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 자기 부인의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녀를 키우는 게 너무나 어렵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이제 신혼부부나 이제 결혼을 앞둔 젊은 청년들이 볼 때에는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좀 망설여질 것 같아요. 어떤 게 자녀 양육 자체가? 예, 양육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 그죠. 혹시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직장이나 일을 하는데 뭐 개인적인 정보기 때문에 뭐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테스트를 거치고 어떤 우리 친구들은 고시를 하고 재수, 삼수, 사수 하는 사람들 본 적이 있나요? 네. 그거예요. 내가 그것이 가치 있다고 내면이 인정을 하면 내 속에서 그 마음에 믿어지면 외적으로 좀 힘들더라도 사수, 오수, 육수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몸에서 막 육수가 나오고. 그래서 그 엄청난 가치관을 내가 정말 믿느냐. 저는 이게 정말 핵심이라고 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정말 믿는다면 재수, 삼수, 사수, 오수를 해서라도 몸이 힘들더라도 그 아이를 생명을 키우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동기부여. 동기부여가 공부에서는 핵심 아니겠습니까? 고시에선 그 동기부여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을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하죠. 힘들죠. 고시만큼 몇 배 더 힘들죠. 그러나 동기부여. 왜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지. 그 동기부여를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솔선수범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들 뭐 많이 애 낳으라 그런 말 솔직히 막 할 수 없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안 하면서 성도들한테 하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주변에서 전도사님들이 아니 남궁준수사 결혼도 안 했으면서 뭐 이렇게 애 많이 낳으라고 강의하냐, 성경 강의하냐, 도대체 얼마나 낳으려고 한번 두고 보자. 3명 이상 낳으면 내가 장을 짓겠다. 그런 전도사님들도 있었어요. 장 지져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신행일치, 언행일치를 목회자분들이 먼저 보여주고 성도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성경적으로 성경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자기 부인을 해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좀 본을 보여야 한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주 명쾌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셔서 이 저출산에 대한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분별해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린 남자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 밤에도 사실은 우리들의 와이프들은 애 보느라고 지금 빨리 오라고 막 독촉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이 시스템 구축하느라 4시간 걸렸다고. 벌써 끝나고 집에 가 누워있을 시간인데 죄송하고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입으로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고생을 누가 하고 있어요? 눈물이 나요? 자매님들. 예. 그러니까 하와가 생명을 낳지 않으면은 그 후손에 한 아기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이 일에 동의해 주시고 헌신하지 않으면 한국은 미래가 없다. 한국 교회도 당연히 미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를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